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큰 주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이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한 그 질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주님이 누구시니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바로 천국을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분이 집회에 갔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분 손드세요. 그러니까 다 들었어요. 당장 가고 싶으면 손들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본능적으로 이게 뭐 천국 가는 건 원하지만은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또 우리의 삶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뭔지 여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한번 사도행전 다시 한번 그 오전에 읽은 부분인데 조금 더 길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8절 이하에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비천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절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려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였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울이 질문한 것은 뭔가 하면요,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런 질문이 이제 이게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또 아니면 내 인생을 향하신 당신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또 나에게 준 재능과 은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시대에 해야 되는 이 시대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러한 부분들을 함축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나는 줄을 믿고 있는 것처럼 우연한 어떤 우연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가 지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젊은이들 혹시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이게 이제 원 제목은 당신을 향한 노래인데 우리가 부분 찾을 때 이제 아주 먼 옛날, 그죠? 아시죠?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이 노래 우리 있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찬송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기 사실 제일 먼저 보면요, 아주 먼 옛날에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은 구약을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은 거라는데, 이제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두 번째 한 질문이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니겠어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 시편 139편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시편 139편에 보시면은 13절로 18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똑똑하고 많은 학문을 한 그런 과학자들이 인생은 하나님이 정견이다. 오늘 공교육의 창시자인 존 두이, 호레스만 이런 분들은 미국의 인본주의 교육자들입니다. 굉장히 교육계에서는 위대합니다. 이 지금 공교육의 틀을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인간은 단세포로부터 지나가면서 척추동물 되고 무척추에서 척추동물이 되고 척추동물에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지나가다가고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많은 지식 분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성경에서는요, 시편 139편 13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 내장이 뭐겠어요? 오장육부란 말이에요. 오장육부. 옛날에는 장부를 지으시고 지금 내장을 지으셨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지으신 거예요. 오장육부, 이목구비, 사지백체 다 지었단 말이에요. 진화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장,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육부, 대장, 소장, 위장, 담장, 방광, 삼초 이런 것들을 다 지으신 거예요. 그럼 내장만 지으셨나요? 또 밑에 여기 보면은요, 우리 형질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예? 16절에 보시면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우리 지금 외모를 갖고 난 겁니다. 어떤 우리 학생들을 사춘기 때 보면요, 자기의 그 외모에 대해서 거의 자신을 못 가집니다. 그래갖고 좀 보면은 탤런트들, 그 얼굴이 키가 크고 잘생긴 그 탤런트들을 탁 갖다 붙여놓고 나서 저런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모델적인 그런 게 있는데, 여기 16절에 보니까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연한 존재가 없습니다. 70억 인구가 있는데 그 지문이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틀립니다. 그 개성이 틀리고 재능이 틀리고 다 틀리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 이런 제품들은 똑같은 게 있지만요, 우리는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특별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작품 중에서도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이야기해 주면서 저희들 학교에서 그래요. 비교하지 마. 너 만든 틀은 한 번 만들고 나서 버려버려서 너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 저는 학생들 대하면서 그렇게 봅니다. 공부를 잘한다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런 쪽으로 좋지만요, 저는 학생들 다 대하면서 보면 천재다, 천재. 너희들은 천재다. 하나님이 만들 때에 그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지혜로우신 창조주께서 너희들을 만들 때 그렇게 시시하게 만든 게 아니야. 너희들이 볼 때 잘못된 그런 왜곡된 가치관에 너희들 들어가서 그렇게 너 스스로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너희를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다.
우리 인체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어졌어요. 인체를 다루고 있는 분들은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전에 믿지 않을 때도 인체를 보면서요. 너무 신기하다. 에? 이 하루에 눈이 한 5천 번 정도 깜짝거리는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눈이 깜빡거리는데, 여기 우리가 자동차 쓰면서 와이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 물을 안 넣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한 3번만 하면 깨깨깨깨 그러는데도 정확하게 눈물이 새면서요. 눈물이 적당하게 나와서 흐르지 않으면서도 눈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깜빡거린다면서 바르죠. 또 원근 고절을 정확하게 잡아주죠. 또 우리가 볼 만큼만, 들을 만큼만 이 가청 주파수, 가시광선 범위 내에서 보게 해갖고요. 들을 것만 다 제한시켜갖고 기한에 또 그 주파수 편대를 둬갖고 딱 맞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볼 때 여기 14절의 말씀들은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옛날 그 앞에 개정번역에서는 심묘망측하다. 심묘망측. 잘못해갖고 심묘망측하다 하면 안 됩니다. 심묘망측하게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예? 우리 형질 다 이루기 전에 하나님께서 컴퓨터 우리가 하시는 분 있죠. 자동차가 나올 때 바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도 하고 나서 시뮬레이션 한다고, 시뮬레이션요. 그 시뮬레이션을 다 거쳐서 오케이, 이 제품은 돼서 그게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오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에 대한 모든 걸 다 갖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 저도 사춘기를 거치면서요, 20살까지 믿기 전까지는요, 저의 얼굴에 대해서 자신감을 못 가졌어요. 그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 저보고 코가 돼지 코 같다 그랬어요. 충격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A레벨 딱 타면서, 야, 넌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잘생겨서 더 거룩하게 살아. 경건하게 살아. 너는 주님이 더 귀하게 쓸 거야. 너는 너밖에 없어. 저는 저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다 보셔갖고 하나님께서 사인 떨어진 거예요. 오케이. 너 보낸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요, 어머니 뱃속에서 내가 잉태될 때 그때부터 어머니가 모성애가 발동되고 사랑했지만요,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가장 나에게 맞도록 형질 주신 거예요. 키도, 피부도, 눈썹도, 쌍꺼풀도 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한국의 대장금 많이 중동까지 퍼져가고, 그래가 이란에는 이 대장금 시청률이 90%까지 올라갔대요. 90%면 되면 어떤 정도 가면요, 보초서는 군인 빼고는 다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여자들은 쌍꺼풀이 없어. 그러니까 이란에 있는 여자들은, 중동 여자들은 쌍꺼풀이 각지가 있는데, 그 중동에서는 또 쌍꺼풀을 푸는 게 또 그게 또 성형외과 산대요. 예? 저기 하나님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없으면 또 만들고, 있으면 풀으려고 그러고 그러지. 우리 만들어 놓은 거 가장 좋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말씀드려주면 그래요. 비교하지 마. 너는 너가 최고야. 요새는 사람들이 너무 손을 많이 대갖고요, 자 서울에 거리 다니다가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대요. 원래 만든 대로 안 나고 다 손을 많이 대갖고, 여담인데 그 손댈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작품이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부모님들 믿으시고 우리 인생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실 때는요,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 대한 계획,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 다 갖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계획은 너무 좋은 계획들입니다. 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막 그냥 되는 일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낼 때 어떤 부모에게, 어떤 가정에,
어떤 지역에서 대략 여러 면의 고려를 하시고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걸 인정 안 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 놀라운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마 이 부분은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어떻게 보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요. 이건 우리 몸에 있는 DNA에 관련돼가 있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재능이라든가 또 우리가 구원받고 나온 후에 은사와 관련된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배로운 그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에 4절에 보면 그 창세 전에 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또 예수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창세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그것도 예수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제 어떤 하나님께서 계획대가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계획 가운데서 합당한 시간에 이 세상에 출현한 것 뿐이지 그 전부터 우리 존재한 거예요. 창세 전에 그것도 예수는 우리를 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그 앞에 보면 갈라디아서도 보시면요. 1장에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이르기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은 뭔가요? 이방의 사도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이 택정해서 부르시다는 거죠. 그래 에베소서 2장에 우리가 이제 많은 그 복음을 전할 때 쓰고 있는데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시면은 8절 이하 1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한다든가 대가가 있다든가 조건 없이 그 하나님의 베푸신 그 호의가 갈보리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건 선물이라는 거죠. 그건 선물입니다. 어떠한 행위의 노력도 요하지 않습니다. 자,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했다. 이건 원어적 의미에서는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거예요. 하나님 걸작품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지으시면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일을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가 하면요. 이 일은 그랬어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하나님께서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부르기 전에 계획하신 그 뜻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이 교육이라는 뭐냐? 저는 교육이라는 거죠. 엄청난 것을 그 학생한테 그 교육을 통해 갖고 넣어주는 것 같지만요. 저의 교육과는 조금 틀립니다. 이 교육이라는 거 영어로 education 거죠. 이게 라틴어의 에두코. 있는 걸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있는 걸 끄집어낸다. 뭘 끄집어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한 인간 속에 넣어놓은 그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재능이란 말이에요. 좀 재능과 은사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재능은 모든 사람들 태어나면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다 재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구원받고 들어가면 신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이 기프트, 은사, 은혜의 선물이 은사인 거예요. 이 재능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한 게 전에 예비한 거. 이거를 전에 예비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부모님이 관찰하고, 저희들은 이제 학부모님들 이렇게 오셔갖고 이제 몇 년간 공백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들어봅니다. 애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요. 그 전에 예비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실현해 드리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없는 건 안 돼요. 그건 어느 정도까지 뭐 피아노 조금 칠 수 있다 그러지만 그걸 조금 친다고 됩니까? 전문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준 재능을 준 애들은요. 벌써 소리만 듣고도 작곡하더라고요. 저는 이 재능적인 면에서 말고 우리 인생에 대한 그런 전에 예비하신 그 계획을 우리가 있다는 걸 분명히 저는 전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전에 예비하신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반응해서 이제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번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되냐? 그 계획이 있는데요. 그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제가 죄송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잘 아는 그 암송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계획하신 그것은요, 뭐였냐 하면요, 아주 선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계획대가 있는 것은 절대 악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 20살까지 유교적인, 그 미신적인 이런 데 있어갖고요. 사주팔자 운명명하고 뭐 자축이묘 진사 오미진여 수레카 뭐 이런 걸 막 그렇게 하면서 뭐 신수를 보고 뭐 또 뭐 철학 그런 거 하고 뭐 그 인생 뭐 운명 이런 게 갖고 그런 걸 좀 믿은 사람이에요. 왜? 제가 알 수 있는 무언가 있기는 있는 같은데 그런 사주팔자 운명 이렇게 해요. 많은 사탄은 이런 것들이 사탄을 봤기 때문에 속이는 거예요. 당신은 인생에서 무슨 살이 끼어 있어갖고 어쩌고 운명이 그렇다. 다 거짓말입니다. 굿!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나쁜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어떨 때 나타날 때는 구간적으로 볼 때 그를 강화시키고 그 단련시켜서 기하게 서기 위해서 할 때에 우리 인간에 볼 때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계획은요, 나쁜 계획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주 선한 계획들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요셉 같은 거 보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몇 살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아마 베냐민 노타가 돌아갔기 때문에 그 차이를 봤을 때 5세에서 한 7세 정도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것들을 보면 굉장히 슬프잖아요. 어머니 일찍 여의고 그러면서 그 아버지 밑에서 있으면서 이 배가 다른 그 형제들끼리 12명에 부딪히면서 막 하면서 시기 질투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게 되고 그 종살이 하게 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죄에 빠지게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안 했을 때 오늘날 치면은 강간 미수죄로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으실 때 그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 갖고 그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도 애굽의 역사 가운데서 없는 30대 총리가 되게 해갖고 그 중동 지방에 기근이 올 때 일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보면은 어떤데 안 좋을지 모르지만요,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우리 개인 모두에게 향하신 것은요 선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게 없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다음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걸 보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실지 모르지만은 나는 기뻐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해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믿음이 굉장히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신 이러한 것은요 아주 놀라운 것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온전하신 뜻이 뭐냐?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요. 이 온전하신 건요 완전히 그 이상 그거보다 좋은 계획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획을 하려고 그러면 이 계획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구원받고 나서 너에 대한 계획은 이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단번에 받았을 때 이런 성화의 과정도 이렇게 가지만요, 특별히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루어갈 때 저 내가 무엇을 하리니까 이 부분은 한순간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시간의 일련의 그 과정들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보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것과 내 편에서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어 나왔지만 내가 죄를 깨닫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제사함이 나의 것으로 되어지고 그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이 농사 짓는 건 똑같은 거죠. 농사 짓는 건. 저는 신앙생활을 농사 짓는 걸로 비교를 합니다. 농부는 봄이 오게 할 수 없습니다. 어른 대지를 녹일 수가 없습니다. 식물을 발화시킬 수 없습니다. 줄기가 나고 꽃도 피우지 못하고 열매도 맺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지만 농부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력자로서 봄이 온 것을 보고 밭을 갈아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렇게 해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인간이 하는 것을 조화를 딱 이루어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다 할 거야. 그 이야기 맞습니다. 또 한편에는 내 편에서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등한히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지만요, 이거를 축복들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물이에요. 이게 뭔가요? 이제 로마서는 전체적으로 보면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과 관련된 부분이고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거야.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주여 내가 무엇을 하니까 내게 향하신 그 계획을 이룰 때 제일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을 주권을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권. 예? 이 복음서에, 이 서신서에 보면요, 구주라는 말은 24번 나오고요, 주라는 말은 520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예수로 주로 신하며 그를 죽은 자가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은 구원을, 우리는 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첫 창조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창조하신 거예요. 죄에 팔려버렸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첫째 창조에서도 두 번째 구속의 사역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이게 뭔가 하면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제 내 생 살아가면서 주권을, 내가 보좌에 앉아 살아가던 그 삶을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게 제가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그 자리에 정말 주님이 주가 되게, 구원의 궁극적인 큰 틀에서는요, 우리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죄를 사는, 이거 다 과정이 필요하지만요, 주님이 뭔가 하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이 획기적인 변화를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의 이 하나님에 대한 주권,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장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쓰이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 조건 없이 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 해결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었지 이렇게 하라 그러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절대 올바른 삶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우리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든지 사고 나서 이런 게 이제 뭐라 그래요? 봉헌식이라고 그럽니까? 봉헌. 이거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학생 중에서 한 명이 중학교 1학년인데 교장실을 찾아왔어요. 왜 왔어? 이래 물으니까 교장 선생님,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참 잘했어. 그래, 원래 그건 너 거 아니야. 네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죄야. 누가 어떻게 네가 부모를 선정해서 피부 색깔을 선정해서 아무것도 네가 한 게 없는데 네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고 죄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바꿔놓은 것뿐이야. 이제 정말 잘 돼서 그래 로마서 10장을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학생이 하나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려버렸어. 저는 만나면서 하면서 그래, 너는 드려졌어. 너는 뭐 하고 싶어? 저는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그걸 잘 표현해 보면, 예배 드리는데 보면 참 말을 잘해요. 그걸 표현하는 거 너무 잘해요. 너는 진실을 전하는 기자가 되라. 그래, 그걸 방향을 해서 공부를 하겠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요, 너무나 피조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영적인 예배라 그러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요, 영의 리저너블이에요, 리저너블. 중국말 하면 리수어 땅난다. 당연하고 사리에 맞고 이치에 맞고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자신을 드리는 것이 뭐가 잘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되는 거. 이거는 너무 맞는 이야기다. 사리에 맞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거 드려야 됩니다. 첫째, 우리 자신을 드리지 않으면요, 혹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형님 중에서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요, 그럼 굉장히 신앙생활 힘들어요. 갈등은 왜 생기느냐? 항상 두 가지 선택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에게 자신을 드려버리면요, 갈등이 없습니다. 현금도 요만큼 드리니까 저렇게 이 두 가지를 생각하니까 갈등이 딱 하나 결정해갖고 드리겠다 해버리면요, 갈등이 없어져요. 많은 삶의 갈등의 요인은 뭔가요? 구원은 받았는데 이게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들인 거예요. 이거는 첫 창조에서 그분의 것이에요. 우리를 구속하신 것에서 이제 그 피로 살고 드리기 때문에 이 드리는 것은 너무나 합당하고 당연하고 사리에 맞는 이런 부분이고 인간으로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창조주께서 서시겠다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대로 나를 만드신 원래의 계획대로 서시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저는 이것을 상당 기간 동안에 갈등하다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6월절 예배 전에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왔을 때
어떤 한 여인이 300대나 되는 향유를 갖다가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사람들이 다 허비한다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최종적 결정 아닙니까? 내 인생 완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내 인생에 손해보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부어드리고 드리는 게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예수님 믿은 지 46년 됐습니다. 제 인생에 세상들의 사람 보면 한 바퀴 돌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론으로 말하고 싶지 않고 내 삶을 통해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님이 부르실 때 그게 인생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으면요, 오늘 저는 안 될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너무 저를 불러주신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청년 시절에 많이 울었습니다. 우상숭배든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짓만 살아오던 이런 과정에서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이 짧은 이 세계 전부인 줄 알았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 영원한 세계를 보고 나서요, 저는 마음이 다 이 세상에 대해서 별 미련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 주님이 원하시는데 저는 좋은 가정도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온 것도 아닙니다. 또 그렇게 좋은 머리가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 저의 생애에 그런 목회의 길을, 선교사의 길을, 또 우리 교회 학생들을 위한 이러한 학교 교육사역의 서임을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전 눈물이 나요. 저보다 더 훌륭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이 서임 받는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한 가지 이야기를 떠나면 저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버려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너무 이 시대 조류를 따라서 인류대학 그런데 열심히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설 수 있는 그 복중에 지으시고 이 땅에 내신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정말 존귀 여김으로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자녀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첫 번째가 뭐냐? 자신을 조건 없이 드리는,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 산 제물이, 옛날에는 다 죽은 제물을 드렸지만요,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래요. 이 세대의 악한 조류들이 굉장히 많이 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조류를 따라서 살게 되면요, 이 세상적인 신분은 그리스도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요, 그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교육은 뭔가요?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를,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 진리입니다. 그 지식이에요. 이런 걸 구별해내야 되는데 이 세대의 가치관들이 계속 알게 모르게 어떤 사람 앞에 들어와 버리면요, 예를 들면 인본주의 교육을 계속 받게 되면 어떻게 하냐? 너가 중요해. 너가 진리의 결정자야. 너가 하고 싶은 걸 해. 네가 마음대로 하면 돼. 이런 걸 계속 가르치는 게 인본주의 교육이야. 사람의 기중이 여기는 인권의 중요성이지만요, 어떻게 우리가 진리의 결정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한다고 맞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과 많은 잘못된 이런 가치관들이 계속 흘려 들어오면서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요, 주님이 정말 계획해 놓으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데 장애받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이 삶 속에서 이 시대적, 우리 영적 싸움입니다. 이 시대적 조류를 거슬려 가면서 이 시대적 사조, 사대적 풍조,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세계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가정의 가르침을 통해 갖고 올바른 성경적인 이런 것들을 갖게 해서 이 시대가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을 조형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마음을 새롭게. 제가 지나온 세월들 보니까요, 영적으로 민감한 가운데 있으면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도 그 앞에 뭐 흙탕물이 자동차에 튀어갖고 막 하면은 시야가 흐려지고 하잖아. 쫙 깨끗하게 닦아버리고 하면요. 쫙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루 삶 속에서 듣는 이야기, 보는 것, 이런 걸 인해갖고 우리 흙탕물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탁하게 만들어버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지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루에 살면서 뭐 먼지가 묻고 땀이 나고 막 이럴 때도 집에 와서 싹 샤워하고 나면 깨끗이 되는 것처럼요. 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고 참 감당 처음부터 해고 40년 동안 아침에 경건의 시간을 하는 거 놓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저 생애에 이렇게 오늘까지 오게 된 이것은 뭔가요? 여기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직을 맡아갖고 여기 팀에 오늘도 보니까 이제 그룹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기 광교교회에서 팀의 리더든지 하여튼 그런데 최소한 매일 생활 속에서 큐티 안 하면서 그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중국 내륙 선교에 큰 일을 한 허슨 테일러 아시죠? 허슨 테일러. 그분이 너무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생각하기를 굉장히 덩치도 크고 굉장한 능력 있는 이런 분으로 알고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뭐 서양 사람 치고는 외모도 그렇게 크지 않고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내륙 선교회 일을 하셨습니까? 난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선교사님 그런 비결이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건 뭔가 하면 나는 매일 해야 될 그 일을 그날에 힘을 받아가고 공급을 받아서 매일매일 했다는 거예요. 저도 선교지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팀을 각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같이 이렇게 혼자 있을 때는 경건의 시간이 쉽지만 같이 가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분들 어떻게 하냐. 광목 아십니까? 광목. 배천 있잖아요. 그걸 허든 테일러는 이렇게 접어갖고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동료들이 있는 옆에다가 이렇게 커튼처럼 쳐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힘을 받고 오늘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주님의 인도를 받고 그 매일매일 그 생활을 하면서 그 영혼이 맑아지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이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그 일을 해낸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렇습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요.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께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면요. 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다메섹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누구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갖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핍박하던 그 사울이 해짐하고 들어와 있으니까 가서 안수해서 눈뜨게 하고 침례 베풀어라. 그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다가 또 예루살렘에 가라. 간 거예요. 또 그래 주님이 차근차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늘에서 어떤 때는 뭐 콱 번개처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심령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이에요. 또 어떤 때는 강단을 통해서, 어떤 때는 개인 교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교회 생활이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큰 이런 틀에서는요. 강단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은사들 주시고 이렇게 통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또 못 오면 온라인이라도 이런 시간들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직장생활 바쁘게 했습니다. 그 직장생활, 교회생활, 선교생활 하루도 그 신날이 별로 없어요. 주님이 이상하게 딱 마치고 나면은 뭐 몇 달 쉬는 게 없습니다. 거의 바라바라 연결되어 일어나는데 회사에 다닐 때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되고 일이 꼬이는 것도 막 영혼이 지칩니다.
목이 마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여기 담배 깡 넣어갖고 담배 피울 때 저는 성경책 조그마한 넣어갖고 자 구석에 가서 또 아니면 산 같은 데 가서 읽어요. 뭐 조그만하게 지금은 잘 뭐 보지는 못했는데 어제는 뭐 스마트폰도 있고 하는데 옛날에는 거기 있어갖고요. 거기에 시편 잠언 사복음서 있는 거 있어요. 그래갖고 이 잠언 그 날짜 읽고 곱하기 5 하면은 시편이 150편이기 때문에 그거 다 읽으면요. 목이 마를 때, 목이 마를 때 여기 우리가 물 한 잔을 이렇게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어우 시원하다 그래요. 예? 그 시편 읽어보세요. 시편이 우리 영혼의 활동돼요. 그 생수 같아요. 그 내 영혼이 칼칼하고 있을 때 그 시편을 그 날짜 곱하기 5 하면 뭐 오늘이 11일 같으면은 56편에서 60편까지 앉아갖고 읽으면요. 그 피곤해 있던 내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어떤 때는 그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쳐 있을 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학교 건축하고 있는데 많이 지쳤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 두려움도 막 오고 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학교 지을 수 있겠냐, 그 수십억이 들어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근데 이건 뭐 내가 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땅 되었을 때 전국 사역자들한테 이거 좀 기도 제목을 부탁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이야기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막 기도하고 저는 한편으로 알려줘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이야기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했던 말이에요. 그게 뭐 노작하라고 농사 지으라고 땅 준 줄 아느냐, 아니, 땅 줬으면 지을 거기 때문에 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딱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감도 하나 그려갖고 좀 전국 목회자들 모였을 때 발표했습니다. 다른 분이 물어봤어요. 1000평 되는 거 짓는데 어떻게 해요? 300만 원 들어가면 30억인데 돈 얼마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비하면 어린 아이 갖고 있는 도시락보다 더 작은 그런 것이지만 주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것이 하나님의 돈이 부족해서 못할 일은 없잖아요. 문제는 뭔가 하면 나의 어떤 걸 나타내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요. 저는 기다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을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고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렇게 진행되는데도 굉장히 막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시편을 읽고 있는데요. 주님이 위로해 주면서요. 누구의 말도 위로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담대함을 주더라고요. 그 말씀 여러분 꼭 매일 아침 생활 속에서 꼭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안 일어나면요 아무리 좋은 계획들 다 그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큰 계획들 많이 세웠는데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이 히딩크가 우리 와서 우리 축구를 왜 4강에 올렸습니까? 그거는요 아주 기본에 충실하게 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본이 별로 약하잖아요. 좋은 프로그램 뭐 어쩌고 했는데 그 매일의 성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 아침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큐티 막 인터넷 스마트폰 뭐 하다가 밤 12시 자고 1시 자고 아무리 좋은 거 해보셔도 되는 거 안 됩니다. 생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꼬리 어느든 끌어버리고요. 나는 이 밥을 안 먹더라도 아침에 매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리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고는 완전하게 살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원치 않지만 죄에 빠질 때 있어요. 빨리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뭐 큰 바다 위로 걸으라는 것도 아니고 병을 낫쓰고 죽어서 살라는 게 아니고 경건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거룩이 뭡니까? 분리된 삶이에요.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아니겠어요? 여기서 어떤 때는 죄가 들어왔으면 즉각적으로 자백하고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결하는 게 없어요. 그런 성경의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는 우리는 일생에 한 번이지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의 사실을 살펴보면서요 죄에 대해서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전기가 오고 있는데 이 전기가 뭐 프로젝터 비추고 마이크 나가게 하고 뭐 빛도 내게 하고 온풍기로 돌려주고 하지만요 이 전기의 조건은 뭔가 하면요 누전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전 아시죠? 전기가 1000분의 1mA만 새버리면 누전 잔재가 차단되어 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능력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뭔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왔기 때문에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생각나는 모든 죄들은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요 성령님께서요
하시는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집니까? 그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세상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게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안 됩니다. 그럼 빨리 돌이키고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해요. 모이기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 하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러지만요, 못 모이면은요, 기저질환이 있다 그래도 이 온라인으로라서도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말씀. 언제 알겠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28장에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용에 복음 전할 때, 지상 대사명을 수행할 때 그때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됐습니까? 그 성격적 기절도 있지만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모였을 때 도마에게 찾아가서 야, 나 부활해서 개인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8해 후에 모인 그곳에 오셔갖고 주님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 주님의 임재하신, 함께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한 우리 안에 죄가 없다면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만찬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은요, 강단을 통해서, 형제님을 통해서, 그룹들 다 주님께서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32편) 8절과 9절입니다. 시편 32편 8절 9절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공개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너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뜨시는데 왜 안 보여주시겠어요?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 이 죄가 가로와가 막 흐려져 버리면요, 가르쳐줘도 안 보여요. 그 영적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혹 잘못했을 때 빨리 묻었을 때는 빨리 닦아버리는 거죠. 죄를 회개하고 언제든지 흐르는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더 깨끗이 하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일 때 너 길을, 내가 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해서 공개한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주님이 이렇게 보이네. 또 어떤 때는 그 길을 어떤 때는 가려고 그러는데 막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요번에 이제 학생들 너무 안에 있어갖고 힘들어서 국내 이동 수업을 갔습니다. 다 백신 코로나 검사 다 맞고 식당에 들어갈 때도 우리만 들어가게 만들고 숙소도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강원도에 갔어요. 강릉, 원주, 행성 이렇게 가는데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 스카이워크라는 데가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전 프로그램이 잘 맞췄는데 오후 되니까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더라고요. 케이블카가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갈릴리 호수에 풍랑을 잠자게 하신 주님, 이 바람을 좀 멈춰 주십시오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기도는 다 들어주는 것만 응답이 아니에요. 안 들어주는 게 응답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자 다 또 모아갖고 긴급 사극 이런 게 프로그램이 안 되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강릉 그러면 주컨. 요번에 애들 우리 프로그램 짜면서 교육적인 효과보다는 힐링, 스트레스 해소에도 많이 뒀기 때문에 그걸 딱 들어오면서 너희들 학생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애들한테 저는 좀 오후에 들어가서 쉬고 싶으면 쉬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 가겠대요. 오죽하네. 그 하나님께서 그날 올라가서 또 한 6km를 해야 되는데 또
그 태백산 옛길을 걸어갖고 막 오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바람을 불게 하셔갖고 멈추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헌에 가는데 그냥 보면은 가이드가 없으면 그 재미가 없으면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가이드가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 우리 역사사님 보고 좀 준비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갑작스레 이야기하니까 뭐 대략은 이야기하는데 저 보니까 좀 그래요. 시청에 빨리 전화해갖고 가이드 좀 구할 수 없냐 물으니까 가이드 4시에 있대요. 딱 우리가 도착할 수 있는 3시 55분에 도착했는데 1시간 동안 그 가이드를 받으면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이튿날도 아침에 또 우리가 이제 루지 그 타는 거 있잖아요. 쫙 재밌을 거 타는데 이제 그거 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와갖고 얼어서 못 타게 된 거예요. 다 출발하는 5분 전에 전화가 와서 지금 얼어서 못 탑니다. 11시 이후에 가능합니다. 이렇게 2시간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들 지금 가야 되는데 다 차 타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그 메밀꽃 필 무렵 작가가 누구죠? 이 누구죠? 교석. 박물관이 그 바로 거기에서 10분 거리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또 메밀꽃 보니까 다 고작에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이제 설명도 하고 재밌게 하고 나서 11시에 가서 루지 타는데 저보고 못하게 하도 제가 안 타려고 그러니까 나이 많이 들면 못 타니까 타보라 그러더라고. 타보니 재밌더라고. 쭉 내려오는데 재밌었어요. 제가 왜 이야기 말씀드려요?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막으시고 여시고 막으시고 여시고 할 때요, 민감해요. 바람이 하나님 왜 불어 불평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이 있어. 이거 할 거야. 다 했는데 그 교육적 요소가 좀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탁 넣어갖고요. 아주 멋진 국내 이동 사업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그냥 내가 너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는 거예요. 너를 주목해서 훈계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9절인데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은 거죠. 여기 동물이 2개 나옵니다. 무슨 동물입니까? 무지한 말을 그래서 말은 그저 앞으로 뛰어나가려고 그럽니다. 막 뛰어나가려는 거예요. 우리 말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사인에 떨어져 갖고 해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까지. 항상 우리 예수님은요, 때에 맞도록 성천할 기약이 차감해. 이러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요, 이 어떤 데는 무지한 말처럼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지 않는데 뭔가 자기의 그거로서 해보려고 하는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문제가 내에 대한 계획을 발견하는 문제 생길 수 있고, 노새가 또 나와요. 노새는 뭐예요? 이미 주인이 앞으로 가자 그런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안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맞아야 갑니다. 그죠? 우리 인생도 상당 부위는요, 맞고 갈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 맞고 잘 이렇게 인생에 가면은요, 많이 있는데, 이런 게, 왜 그분의 뜻을 우리 사랑이니까요. 참, 이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탕자가 집에 잠처럼 잘 안 들어옵니다. 언제 있습니까? 돈 떨어져도 안 들어와요. 기근이 들어서 기근은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구원받기 전에 이런 사람들은 고집부리면 안 돼. 적적하게 부를 때 와야 되고,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 뜻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수행하려고 하게 될 때 우리가 됩니까? 이 주의 음성에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말씀 해석하고 이 강단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이럴 때도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않냐고 그 시간을 잘 맞춰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같은 데는요, 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정의를 들었을 때 그 복음은요,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대사돌이 있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세주 그러면서요, 폐쇄된 유대적 사고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강력한 그 핍박이나 환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서대반의 순교와 아울러서 핍박이 들어오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죠? 안 죽고 살라고 흩어진 거예요. 사도행 8장에 가면은 흩어진 자들이 사마리아와 베니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 그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사람들이 증거된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아주 민감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했을 때 인도가 간 거예요. 우리 교회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계속해서 이런 계획들을 갖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님의 인도, 여기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내가 너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거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그거는 퍼펙트한 더 이상의 이거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 하나님은 다 숨겨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조건 없이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대가 우리를 잘못된 그런 것으로 가치관으로 조용시키지 않도록, 조물처럼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해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의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어리석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나에게 대한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뭡니까? 그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광교 남목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첫 번째는 뭔가요? 주여 니시니까 이미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분을 만남으로 우리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의 생애는 위대한 생애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빚어갈 것이고, 또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 완전한 구속의 사역이 일어나는 영화의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까지 우리에게 준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게 향하신 그런 계획들을 발견해서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성공적인 삶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기준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내가 지원받았지만 성공 아니겠어요? 바울을 모태에서 지으시고 이 땅에 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고,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위대한 사도라고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서는 이단자입니다. 그 마지막 삶이 다할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서 그게 성공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주께서 계획하신 이러한 계획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으시고 이 땅에 내시고 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그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